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가까이 오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룻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런 행위로 신발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스스로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깨달은 것은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일은 모세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심지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또한 준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바로 나 자신의 영예나 또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거룩한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나는 왜 골드코스트 땅에 살고 있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모세처럼 그 일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실히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25살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노예 매매 제도의 폐지와 영국 풍습의 개혁이다. 이런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한평생 달려왔고요. 5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노예 폐지령의 소식을 그는 병상에서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3일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축하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목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 시몬이고요.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라는 한 여인입니다. 증인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2명 이상 3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계시를 주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로마 황제의 자기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그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한 미가서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 되는 그 거리를, 그 당시에는 여행이 많지 않아서 도로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숙소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험악한 길을 만삭이 된 여자의 몸으로 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또 어디였습니까? 바로 말구유, 마국간 말구유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분이 말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었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삶으로, 태어나시면서부터 삶으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견뎌라라는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고 쟁취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과 낮아짐으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이기고 쟁취해야 된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꿀 것인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정말 희생과 죽음과 낮아짐으로 큰 자가 된다라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시게 되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2장 8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성탄절 예배 같은 그런 본문이지만 여러분 자신은 목자에게 처음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목자가 정말인가 해서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 봤더니 말구에 태어나신 그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왜 목자인가 하는 것이죠. 왜 목자였을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목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살고 있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고요. 또 성경은 종종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기도에 출애굽기에 모세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그를 또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 다른 많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로 그를 하필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알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그들 앞에서 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양은 목자의 이런 식으로 목자에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꾼 그야말로 알바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목자가 그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모든 양을 책임을 지고요. 용기와 참을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를 부드럽게 약한 양을 부드럽게 돌보고 때로는 어린 양을 팔에 안아 가기도 한다는 거죠. 안고 가야 할 때도 있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다른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고 이 목자는 이 양들을 기근과 목마름, 메마름이 있는 그런 땅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목자로 오랫동안 살았던 다윗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목자는 헌신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되어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 목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런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를 돌보고 또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정말 헌신하며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목자란 성도들을 사랑하여 성도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바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자기 양을 돌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헌신과 각오가 목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통치하지 말고 권고한 자를 승용해서 없애지. 본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이런 본문인데요. 자기 일에 근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목자가 결국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그 당시의 목자들은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단을 푼 인생을 살아가는,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목자들이 키웠던 양은 식용용 양이 아니라 제사용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용 양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흠이 없이 키워야 했기 때문에 조금도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만약 흠이 있게 한다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워야 했기 때문에 더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약하고 울고 신음하는 고달픈 사람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릴 것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뼈아픈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하는지, 왜 남들에게 다 있는 멀쩡한 직장은 나에게 없는지, 왜 남들 다 있는 집은 나에게 없고, 왜 남들 다 있는 비자는 없고, 또 왜 나에게 건강은 없는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늘 소망을 사모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성마비 시인으로 알려진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없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탄생 축하한 사람이 제사장 시몬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 계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는 계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계시가 이 제사장 시몬에게 들려졌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원래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때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에서 바로 이 40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그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율법에 충실한 외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영적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는 또한 경건한 사람, 경건했다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마리아도 보니까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전한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 생각하기를 말씀 묵상처럼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없고요. 말씀 묵상처럼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찬 우리의 생각을 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주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또 깨달아진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 묵상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 큐티라는 이 말도요, 대학생들이 세속화된 자신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겠구나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큐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말씀 묵상이라는 말의 메디테이션은 라틴어 메디슨이라는 약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약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나쁜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나쁜 가치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의 계시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재혼하는 분이 많으시겠죠. 주야로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것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즐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교회에 와서 거듭난 이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선지자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사는 그 기쁨을 노래한, 마치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고 또 갈구했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주의 그런 갈급함이 바로 이 안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라고 다 똑같지가 않죠. 어떤 자녀는 부모를 더 생각하고 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부모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기도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말씀 묵상이 취미입니다.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메시아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자라며 성령으로 강하여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